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 말씀이 나옵니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라고 하는 것은 르비딤에서 물의 문제를 해결받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물을 마시게 되었구나. 우리가 광야 여정이 참 피곤하고 힘든 여정이었는데 지치고 힘든 여정이었는데 물을 마시면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내 마음도 쉬고 내 육체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좀 쉬어보자라고 생각할 때에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도 쉬고 마음도 좀 쉬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이제 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으니 안식을 누려볼까라고 하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이제 좀 평화를 누려봐야 되겠어, 안식을 누려봐야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쪽에서 뜻하지 않게 사고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좀 쉬어보려고 했더니 저 문제가 터지고 저 문제 해결되고 나서 좀 쉬어보려고 했더니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마땅한데 그때 뜻하지 않은 어떤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말렉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제 이런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미워했어요. 이 사람들의 행위를 미워해서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가서 보십시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아말렉의 행위가 너무 미워가지고 아말렉을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 다르게 말하면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나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아말렉 족속들을 미워하셨을까? 그 이유가 있죠. 아말렉이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배후를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비겁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거죠.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에서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엘리바스가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은 혈족입니다. 그런데 같은 혈족인 아말렉 족속들이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후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제 가나안 세대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 중에 어떤 말씀이 나가냐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한 일을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갑니다. 너희들 있잖아.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 아말렉이 너희 조상들에게 했던 일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뭘 잊어버리지 말라 하느냐. 그러면서 신명기 25장 18절에서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씀이 나갑니다. 이게 이제 르비딤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첫 전투 배경입니다. 아말렉 족속들이 뒤를 쳤답니다. 어떻게 뒤를 쳤느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배후에서 공격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사람들, 이렇게 비겁한 사람들, 같은 혈족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네들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이 아말렉 족속을 미워해요. 그래서 너네들 이름을 이 역사상에서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겠어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행진을 해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군대가 행진할 때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로 처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 같은 사람입니다. 체력이 저질인 사람. 체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뒤로 처집니다. 이스라엘의 배후에 떨어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겠지요. 주로 노약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어린아이들, 힘없는 약자들이 뒤로 떨어져 나온 겁니다. 힘도 없고 체력도 딸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말렉이 뒤에서 공격했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비한 것입니까?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나 어린아이나 할 거 없이 아말렉이 뒤에서 쳐서 그들을 무자비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게 다뤘다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고 비겁한 아말렉의 성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 진짜 잘못해도 너무나도 잘못했어. 그것도 어떻게 같은 동족의 사람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서 너네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놓고 보더라도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적 교훈이란 뭐냐?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생각 잘 하시고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말렉과 같은 원수 마귀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강한 부분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때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 그거 때리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을 때려가지고 그거 건드려서 그 감정이 막 불타오르게 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마음, 그런 감정들, 마귀가 그거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미움과 원망의 마음들, 그런 거 건드려가지고 그게 막 불타오르게 합니다. 좋은 생각, 좋은 기억들, 예를 들면 승리의 기억들, 그런 것보다 나쁜 생각, 나쁜 기억들, 그런 거 자꾸 끄집어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쁜 기억들이 터져 나오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터져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쁜 기억은 결국 원망을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나쁜 기억을 자꾸 끄집어내면 그거는 계속해서 원망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처럼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고 그 원망은 더 큰 원망을 낳고 그 큰 원망은 무리바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싸움이 되게 하고 다툼이 되게 합니다. 마귀는요, 신자들로 하여금 자꾸 원망하게 합니다. 원망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원망을 끄집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을 끄집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쁜 기억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나쁜 기억. 나쁜 기억들. 그래서 비난의 언어, 부정의 언어, 이런 거 자꾸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토로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언어로서 표현하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요, 일생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말 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좋은 말은요, 바른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말은 덕을 세우는 말이 좋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로서 덕을 세우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가 꼭 되십시오. 바른 말을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여러분이 바른 말 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뭐가 바르고 뭐가 그런지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셔야 돼요. 덕을 세우는 말. 목사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로, 권사는 권사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교회에 덕을 세우는 그런 덕 세우는 말을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른 말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덕이 되지 않는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러면 그런 말은 절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말을 많이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순종하기를 힘쓰려고 하는 성도들이 꼭 되십시오. 왜? 성도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이고요. 교회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은혜와 능력 받아가지고 정말 복되고 신령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 만들어내는 성도 되지 마시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갈등을 일으키는 성도 되지 마시고 화목을 이루는 성도 되십시오. 여러 번 얘기했지만 죄 날리는 성도 되지 마시고 죄를 주워 담든지 죄를 버리는 성도가 되십시오. 뭐 하려고 그러면 맨날 죄 날려, 이것 때문에 죄 날리고 저것 때문에 죄 날리고 그러지 마시고 죄 주워 담고 죄 치우는 성도가 되시란 말이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자꾸 치고 들어옵니다. 그 연약한 부분을 자기가 붙잡고 씨름하려고 그러면은 안 돼요. 자기가 그 연약한 부분을 붙잡고 씨름하려고 그러면 결국 마귀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 이야기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삼손의 약점이 뭐예요? 삼손의 약점은 안목이잖아요. 안목. 눈에 보이는 거, 육신의 안목으로 보는 게 그의 약점이잖아요. 눈으로 봐가지고 아름다운 여자만 보면 뭐가 이 사람 생각이 뒤집어져요. 인생이 뒤집어진다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뭘 자꾸 공격해요? 삼손의 안목을 자꾸 공격하죠. 예쁜 여자들 자꾸 보여주고 그 여자들한테 넘어가게 합니다.
삼손이 그 여자들하고 씨름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씨름해서 이겨요, 져요. 들릴라하고의 싸움만 해도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최종적인 여자 삼손에게 있어서 들릴라하고 이겨보려고 씨름하고 그러는데 결국 그 씨름에서 삼손이 진다고요. 넘어갑니다. 사사로서의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삼손이 타락하죠. 삼손이 타락하니까 삼손이 속해 있던 단지파도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의 최초로 우상을 들여오는 지파가 단지파 아닙니까? 사사기에서. 그 단지파가 타락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합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 연약한 부분을 자기가 씨름해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그냥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뭔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부정적인 감정이 딱 생긴다 그러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이거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려는 것이구나.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지금 마귀가 틈을 내려고 합니다. 마귀가 역사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감정이든 내 인생이든 내 주권이든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붙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주십시오. 그렇게 맡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했잖아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생각이 내 생각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각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냐면 그게 기도예요, 기도.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주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결혼식. 그 결혼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혼식입니까? 이 결혼식에 무슨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결혼식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결혼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결혼식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자리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건입니다. 다만 전제가 있죠, 전제. 그 전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결혼식 잔치 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 누가 주인이었느냐,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에 그 집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그 집주인이 그 집의 주인이었습니다. 결혼을 시키는 그 집의 주인이, 집주인이 그 자리에서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때 예수님이 그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내가 주인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직 이 집의 주인 되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내 때가 안 됐어요. 내가 주인 되어야 되는데 아직 이 가정에서는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자기들이 주인. 나는 그저 손님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집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 어머니가 그 집의 하인들을 불러서 당부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억나시죠? 내가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이거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무슨 사건인가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물던 자리에서 주인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나그네셨던 예수님이 그 집의 주인으로 바뀌는 사건입니다. 결혼식에 그저 참석했던 손님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가정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너희들 있잖아,
이 집의 이제 주인은 이분이 주인이니까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예수님이 손님으로 머물고 있을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권이 바뀌자마자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 되심이 바뀌자마자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꿔서 그 잔치를 더 풍성한 잔치 되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이 붙잡고 씨름하던 문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풀려져 나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오늘 출애굽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운 것도 이런 맥락이거든요. 사람이 지치고 피곤하면 하나님 임재를 잊어버린다고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말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따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따로 할 일. 그 따로 할 일이 뭐냐? 9절 말씀을 계속 보십시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그랬어요. 싸움이 오늘은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싸울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언제 싸운대요? 내일 싸운대요. 오늘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오늘 싸움은 이겼어요, 졌어요? 아니, 오늘 싸움은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오늘 싸움은 패배했다고요, 이미. 오늘 싸움은 패배로 이미 끝났어요. 왜 이게 싸움이 패배로 끝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권 되심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싸움은 끝났어요, 이미 패배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오늘은 졌지만 내일 싸움은 다를 거야예요. 내일 싸움은 어떻게 다를 거야? 내일 싸움은 우리가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내일은 달라, 오늘하고. 왜 다르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거야. 그래서 달라. 오늘은 우리가 졌지만 내일은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기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설 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영적인 메시지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좋은 기억을 자꾸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일생하시면서 좋은 기억만 쌓아가지고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쁜 기억 다 버리시라고요. 나쁜 기억 다 버리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잖아요. 소멸하는 불. 컨슈밍 파이어예요. 태우신다고요. 우리의 부정적인 걸 다 태우시고 여러분의 더러운 거 다 태우시고. 그래서 좋은 것 가지고 사는 성도가 꼭 되십시오. 좋은 기억을 자꾸 쌓으세요. 좋은 기억을 쌓으세요. 좋은 기억을 쌓으세요.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간증이라고 말하잖아요. 간증. 그거 자꾸 쌓으시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원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걸 원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넌 나가서 싸워라. 그 싸움이 오늘 싸움과는 다를 거야. 오늘은 우리가 졌어. 그러나 내일은 이길 거야. 내일의 싸움은 달라져. 왜?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는 본래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버리라고 해서 버렸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잡으라고 해서 잡았더니 그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가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버리기 전에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붙잡은 다음에는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답니다. 버리기 전에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버리고 나서 다시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세가 버린 것을 하나님이 터치하셔서 그에게 다시 돌려준 지팡이를 모세가 붙잡았을 때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됩니다. 네, 아멘이죠? 성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성결.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이 만지셔서 내게 다시 돌려주시는 거, 이게 성결입니다. 이걸 분명히 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다시 내게 돌려주시는 거, 이게 성결입니다. 내 손에 그냥 있을 때는 부정입니다. 내 손에 그냥 있으면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그거를 만지셔서 다시 내게 돌려주세요.
그러면 그게 성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그런 의미에서 성결입니다. 모세가 그냥 붙잡고 있을 때는 부정한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거를 버렸어요.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터치하셔서 다시 모세에게 돌려줍니다. 그게 성결입니다. 모세의 손도 성결입니다. 지팡이를 내 손에 잡을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손도 성결입니다.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 손을 품에 넣어라.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뭐가 일어납니까? 나병이 일어납니다. 모세의 실체가 바로 그겁니다. 부정한 것 자체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살던 자기 육신이 부정이랍니다. 자기가 붙들고 살던 자기 손의 실체가 부정이랍니다. 자기의 인생이 부정이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손을 품에 다시 넣었다가 빼라. 그래서 모세가 품에 다시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손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성결입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돌려주니까 성결이 되더래요. 여러분, 이게 성결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지식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여러분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 지식은 다 부정한 지식입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지식을 터치하셔서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었을 때 그 지식이 성결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재물을 그냥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 부정한 재물입니다. 하나님, 나의 재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지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돌려주시면 그 재물이 성결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 거지요. 여러분이 그냥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 부정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이 여러분 삶을 터치하셔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돌려주면 여러분의 인생의 성결인 것입니다. 그러면 쓰임받는 그릇이 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손이 다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말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손이 다 성결의 손이고 성결의 지팡이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거. 지팡이도 하나님께 드렸고 자기 손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가 하나님이 다시 돌려주셔서 성결로 받은 겁니다. 내가 산꼭대기에 그렇게 서 있겠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는 산꼭대기에 성결로 서 있겠어?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나는 산꼭대기에 성결로 서 있겠어? 히브리 말로 니차브라고 하는 말은 계속 서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확고하게 서 있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 산꼭대기에 있잖아. 성결로서 확고하게 계속 서 있을게. 이 말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나는 산꼭대기에 하나님께 나를 드린 존재로서 계속해서 서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군대를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나는 산꼭대기에 성결한 자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 자로 계속 서 있을 테니까 그거를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군대도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니라 너희들 하나님께 드린 성결의 군대가 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드린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께 너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군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군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위해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게 기도.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 군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권을 갖다 맡긴 군대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곧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자기를 다 하나님께 갖다 바친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워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그치니까 하나님 임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실합니다.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가 싸우려고 하는 자기 군대가 됩니다. 그러니 아말렉에게 지는 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특히 모세가 손을 내린다고 했는데 손을 내린다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 말 야니 아흐라고 하는 말은 쉬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쉬게 한다. 즉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이기는데 모세가 기도를 쉴 때에는 사람의 군대가 돼서 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요. 하나님 주권에 완전히 붙잡힌 군대가 돼요. 반대로 모세가 기도를 쉴 때에는 자기가 주인된 자기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